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오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목적으로 기록된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인 만큼 고린도전서를 여러분이 잘 연구하고 배우시게 되면은 교회는 이러해야 되는구나 하는 교회관이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에 고린도전서를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피는 말씀은 그 부록입니다. 고린도전서가 다 마무리되면서 부록으로 지금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부록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기억해야만 하는 중요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디모데가 이르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0절에 보시니까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하고 기록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자기가 개척한 교회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자기가 직접 가기는 갈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 편지를 쫙 써가지고 이걸 사람 편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 사람 편으로 보내는 걸 누굴 택했냐면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낼 테니까 디모데가 가거든 이렇게 해줘라 하고 당부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무슨 당부를 하냐면 거기 그랬어요.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조심해라. 디모데가 가거든 조심해라. 근데 여기 이 조심하여 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C라는 단어로 썼어요. 보다 하는 말이 C잖아요. 보다. 근데 여러분 이 C가요 보다만 아니라 안다라고 이렇게 해석도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영어로 I see 그러면은 내가 본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I see 이게 내가 안다는 말로 쓰여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Yes I see 그러면 나 알았어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영어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처럼 조심하여 이 말은 그 사람을 잘 보아달라 그 말이에요. 보아달라. 그럼 잘 봐서 잘 돌봐주라. 그 사람 지금 마음이 어떤지를 심정을 좀 헤아려 알아줘라 그 말이에요. 알아주라. 그러니까 지금 이 디모데가 가는 거는 이 서신을 갖고 가는데 이 서신 자체가 이게 지금 너희들 참 잘했어. 너희들 훌륭해. 잘했어. 너희들 하는 일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 이렇게만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서신 안에는 잔뜩 훈계, 책망 막 이런 말씀이 잔뜩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디모데에게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서 그분을 좀 맞이해 주라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좀 더 달리하자면 그 뒤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 계속 아니요 1절이요. 거기 뭐라고 하냐면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두려움 없이 있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디모데는요 바울 사도가 가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긴 가는데 영 마음이 지금 불편해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어때요? 뭐 바울파니 개바파니 뭐 아볼로파니 무슨 그리스도파니 파별이 생겨가지고 이 교회가 4분 5열이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또 신학적인 문제까지 겹쳐가지고 막 아주 뒤엉켜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이런 교회를 지금 가는데 디모데가 또 어리잖아요. 이 사람은 성품도 유약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가는데 어찌 안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디모데를 여러분들이 좀 배려해달라 하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세운 교회인데 이 바울 사도를 뒤를 이어서 누가 이 목회를 하게 됐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후임 목회자가 되었어요. 근데 아볼로가 목회를 할 때 교회가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부흥을 하긴 하는데 여기서 막 싸움이 생기면서 파벌 싸움이 생기고 무슨 뭐 방언 문제가 나오고 막 아주 소란스럽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볼로가 아이고 나 여기서 도저히 목회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를 나와버린 거야. 나와가지고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데 에베소에 지금 바울 사도한테 와버린 거야.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면 돼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차목사님 후임으로 왔잖아요. 근데 왔는데 사람들이 막 제가 오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모여들었는데 여기서부터 아이고 한장로님 파, 또 우리 그 정정수 권사파, 또 뭐 새신자파, 또 목사파 해가지고 막 뒤에 엉켜가지고 지들끼리 막 싸우는 거야. 거기다가 뭐 누가 뭐 아이고 뭐 안수기도 한다느니 하고 뭐 10년 기도한다느니 뭐 예언 기도한다느니 뭐 난리가 나고 뭐 도저히 이건 뭐 교회가 그냥 시장 바구니 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어요? 어디로 가버렸어요? 에라 모르겠다. 차목사님한테 가버린 거야 지금. 차목사님이 결정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난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하고 가버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다가 편지 써가지고 니네들 그따위로 하면 니네들 한 대 맞는다. 그러면서 써가지고 이 편지 들고 디모데가 가고 있으니 떨려 안 떨려요? 성품이나 막 이런 사람은 모르겠는데 유약해가지고 막 이런 사람이 지금 가고 있으니 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디모데를 좀 잘 배려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좀 잘 헤아려 달라 하고 지금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성품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의식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것.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어떤 분들은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에서 정말 그분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정말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배려함에 있어서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분이 교회에서 쌓아놓은 많은 공든 탑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를 믿고 신앙이 성숙하여지면 질수록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줄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실력이 있고 없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실력이 있고 없고 하면 대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게요? 교회에서는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교회 안에 원하시는 것은 화평이고 평안함이 있고
이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것을 원하는 거지.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났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 성숙하여지면 질수록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남들을 배려하는 거. 남들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챙겨주는 거예요. 배려한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형편을 알고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해주고 저 사람이 그래서 그랬구나. 아이고 전 진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어쩌지? 그러면 이해가 안 되면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제가 도저히 저 인간은 왜 저러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그런 거야. 그 사람 입장을 한번 네가 두고 해봐. 너도 그래.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 생활할 때 정말 고맙고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저 안양에 가면 평촌에 세종왕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십 개의 그 선교관이 있거든요. 선교사님들이 한 달 동안 초교파적으로 선교사님들이 누구든지 오시면 미리 물론 다 예약을 해야 되죠. 그 해서 예약이 돼서 오면은 한 달 동안은 무료로 모든 걸 다 무료로 다 거기서 해도 돼요. 거기 선교사님들 들어가는 선교관의 로비에 가면은 냉장고가 큰 냉장고가 여러 개 있거든요. 그 냉장고 안에 신선한 우유, 시리얼 이런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나가서 그 우유에다가 시리얼 넣어서 타먹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커피도 타먹을 수 있고 마음껏 해도 돼요. 예. 그리고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선교사님들한테는 무조건 공짜예요.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있거든요. 매일매일 거기서 다 그렇게 먹어요. 정말로 고마운 건 뭐냐면 이 세종왕교회는요. 뭐 예배에 참석해라, 기도에 나와라, 무슨 모임 나와라 이런 얘기 일절 안 해요. 이런 게 있으니까 알아서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세요 이렇게 하지 거기 누구 막 와라 이렇게 안 해요. 그게 정말 너무 편안하게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세종왕교회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영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나는 세종왕교회를 생각하면 다른 교회에 정말 자신있게 그 교회를 소개할 수 있어요. 너무 좋은 교회. 그것도 모자라다고 최근에는 선교관을 더 많이 확충을 했어요. 또 네, 참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사실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숙소부터 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 떠날 때 집 놔두고 간 사람은 없거든요. 전부 처분하고 갔기 때문에 집에 갈 데가 없어요. 자기 부모님 집에 간다고 해도 여러분 일주일 이상 못 있습니다. 친척 집에 가서 일주일을 어떻게 일주일씩이나 있습니까? 그 바을러 방석이지 못 갑니다.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선교관들이 있거든요. 그런 선교관이 있는 그런 교회에 소개받아가지고 가면은 그 교회에서 뭐 새벽기도 나와라, 뭐 무슨 예배 나와라, 뭐 기도에 나와라. 아이고 정말 여러분 이 선교사로 한국에 오면요 참 감사하게도 이분들 저분들이 전국에서 여기서 와라 저기서 와라 다 여기저기서 이렇게 연락들이 와요. 그러면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다 다니는데 언제 거기 기도에 나가고 언제 뭐 합니까? 그런 거는 배려도 하지 않고 자기네 교회에서 하는데 왔으니까 여기 법을 따라야 된다고 하면서 야, 참 그러면 정말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런 거는요 선교사님들에 대한 배려의식이 하나도 없는 안함만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려면 여러분이요 종종 보면은 교역자들 접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주의 종들을 대접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좀 배려를 해주시면 좋아요. 좀 어떤 분들은요 식사하시라고 아예 카드를 맡기시더라고요. 카드를 맡기시면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부교역자님들 맛있는 거 이걸로 사잡수세요 하면서 카드를 내밀어요.
이렇게 하면 아싸! 가도 왔다! 비싼 한우 먹으러 가자! 그렇게 할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좋죠.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할게요. 네. 그렇게 말 안 하면 절대 안 갑니다. 요거도 먹으려고 갑니까? 어떤 분들은요, 본인이 직접 대접하시면서 축복 기도도 받으실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목사님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목사님 가장 편하시게 그렇게 하세요 하고 그렇게 내는 거는 정말 목사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오는 이 디모데에게 대해서 배려하는 의식으로 그를 맞이해 줘라 하고 이렇게 간곡히 당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래요. 부모가 자녀와의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기본은 뭐냐면 부모가 자식에 대하여 배려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대해서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자식이니까 무조건 부모에게 뭘 막 해도 되고, 예,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녀 되신 여러분들은 부모가요, 굉장히 작은 일에 엄청 상처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내가 부모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엄청 상처받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기본은 뭐냐면 상대에 대한 배려심입니다. 이 배려심이 없으면 그러면 이 관계가 좋지 않아요. 여러분이 앞으로도 모든 우리가 살아갈 때는 무조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요. 그러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정말로 중요한 건 먼저 나부터 챙기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거는 벌써 먼저 나부터 챙기는 걸,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이기주의가 내 마음에 생겨요. 모든 건 내 중심이야. 상대는 생각하지 않아. 모든 게 나부터 내가 중심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거는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자기 자신을 살폈다면 절대로 십자가 지지 않아요. 죄인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배려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 교우들 간의 관계도 서로서로를 배려할 줄 아는 이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요, 이 아볼로에 대하여는 하는 말인데요, 거기 12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12절에 아니 16절 12절 12절에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여러분, 이게 뭔 말인가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아볼로가 누구예요? 아볼로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 하다가 지금 바울 사도한테 온 거예요. 그 아볼로에게 형제들과 함께 가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몇몇 형제들과 함께 가라고 하는데, 그 가는 편에 아볼로 너도 이제 그냥 네 목회자로 돌아가라 하고 권해도 아볼로가 저 안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인간적으로 보자면 지금 그런 저런 문제를 이렇게 교회를 개척한 지금 어르신께서 이 바울 사도가 잘 이렇게 얘기해 줄 테니까 가서 좀 다시 한번 잘 이 목회지에서 너의 사역을 좀 아름답게 꾸미도록 해라 하고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는요, 이것을 착 거절을 한 겁니다. 자, 왜 이렇게 그랬을까요? 아볼로 입장에서는 자기가 목회하는데 목회 현장에서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도 참 힘들고 어렵기도 하겠지만은, 지금 아볼로가 생각할 때는 내가 가면은 내 일신의 안위와 여러 가지 것들은 확보가 될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가 가서 도리어 하나님의 교회가 어지럽고 혼돈스럽고 어려움이 오면 안 된다, 이런 면에서 자기를 지금 희생하는 마음으로 난 안 가겠습니다 하고 지금 고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요, 자기보다는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물론 바울 사도가 아볼로 보고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라 말하는 것도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다 잘 아름답게 세우고자 하는 열심히 있는 마음들이 이 두 사람 마음속에 녹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참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먼저 교회부터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그런 분들이 참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잘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볼로가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그렇게 권해도 안 간다고 하지만은 지금은 갈 뜻이 없는데 형편이 되게 되면은 간다고 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잘 정리가 돼서 이제 교회가 평안해지고 내가 목회해도 될 것 같으면 그때는 내가 그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교회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마지막으로 네 가지의 권면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13절 14절이에요. 한번 봅시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자, 여기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깨어라. 깨어. 두 번째, 그 앞에 다시. 깨어라. 두 번째가 뭐냐면 믿음에 굳게 서라. 세 번째가 남자답게 강건하라. 네 번째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네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자, 먼저 여기 깨어라 그랬어요. 깨어라. 여러분, 깨어라는 말 정신 차리라는 말이에요. 지금도 사탄은요 끊임없이 신자들을 공격해가지고 영적으로 어둠에 빠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자들이 영적인 어둠에 빠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정체성도 잃어버리지, 교회의 본질에 대한 것도 망각해버리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런 확신도 점점 희미해지지, 주님이 마치 재림 안 할 것처럼 생각이 들지, 이런 아주 영적으로 혼돈스러운 상황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탄의 이러한 전략을 간파하고 정신 차리고요, 신앙생활 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처럼 참 우리가 정말 각별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3년 동안 지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느슨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지금도 핸드폰 켜가지고 그거 보고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앉아있어. 여러분, 이게 되는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이 알다시피 핸드폰 켜놓고 거기서 봐서 예배가 잘 되던가요? 예배 잘 드려지던가요? 그거는 정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상시기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했던 거지. 지금 그런 거 하면서 어떤 사람은 집에서 TV 켜고 설교만 딱 듣고 오늘 예배 드린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정신 안 차리면은 정말 여러분 신앙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믿음에 굳게 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도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예수 그러면 뭐예요? 세상에 4대 성인이 있어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라는 거야. 기독교 그러면 이 세상에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예의 바르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종교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예수 믿는 거는 그냥 예의 범절 잘 지키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살고 그러면 되는 것으로 그런 종교입니까? 천만에요. 그런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예의 바른 거 배우고자 하면 태권도장 다니면 돼요. 태권도장 가니까 애들이 예의가 바라지더만요. 차 타고 내릴 때도 딱 서가지고 인사 아주 애들이 어떻게 인사를 잘하는지. 하여튼 예의 바르지 않은 사람은 태권도를 다녀야 돼. 태권도장 다니면 거기서 우리 송이는 지금 밤띠 돼가지고 아주 신나가지고. 옛날에는 흰띠, 노란띠, 파란띠, 빨간띠, 검은띠 이렇게 됐어요. 흰띠,
흰띠, 노란띠, 파란띠, 빨간띠. 노란띠 없었고, 옛날에 흰띠, 파란띠, 빨간띠, 검은띠 이렇게 4개만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상하게 노란띠 같은 거 들어가고, 최근에는 밤띠, 하여튼 돈 벌어먹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태권도를 다니면 예의가 바르게 되더라고. 어떻게 그냥 그 예의 범절을 가르치는지.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서야 돼요.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굳건하게 무장된 그런 성도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래요. 여자분들 가운데는 이런 말을 진짜 싫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속으로 있는 사람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요, 이 본문을 여자답게 강건하라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여자가 요즘에 더 세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자가 더 세던데요. 예. 아멘이지. 그래, 아멘이다. 그래. 고대 사회에서 이 남자는요, 용기가 있고 담대하고 강한 존재라고 인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남자라서 강합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뒤에 두려워 떨고 문 잠그고 숨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종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는 남자답게 강건한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다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용기입니다. 용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용기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용기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할까 말까 막 이러는 사람 보면 그냥 속이 터져. 그러지 말고 용기 있게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그 누군가의 예를 들어 말씀한 게 있어요.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디자이너인데요. 그 유명한 디자이너에게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것을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그랬더니 자기는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죠. 이게 뭐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어요. 자, 되겠다. 어디로 갈까요? 그래, 침 많이 튀긴 대로 가는 거야. 그 사람은, 그 디자이너는 어떻게 세상이 자기 중요한 거 결정하냐? 그런 식으로 해요. 그냥 딱 해가지고, 그냥 거기만 그걸로 한번 가고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고, 간다는 거.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할까 말까 이러다가 끝나. 그러지 말고 용기 있게 나아가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3가지가 필요해요. 믿고, 의지하고, 나가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돼. 믿고 의지하고 갈까 말까 이러면 안 된다니까. 용기가 좀 있으시라고요. 남자답게 강건하나.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결론 지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깨어있는 일, 믿음으로 굳게 서는 일, 남자답게 강건하게 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의 동기 가운데서 행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요, 깨어있어 봐야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은 믿음에 굳게 선들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용기 100배에서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 등지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감동이 생기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열심을 품게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 소설의 주인공이요, 그 가난한 부부인데요, 젊은 부부예요. 짐과 델라인데, 이들 부부는 참 가난하지만 더없이 자기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두 가지 물건이 있어요. 짐한테는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금시계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금시계는 여기다 차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시계가 있고 거기에 줄이 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금시계가 있어요. 그리고 델라는요, 이 델라는 그녀의 머리카락이 너무 아름다워요. 마치 황금빛 폭포수가 흘러내리는 것처럼 머리에서부터 무릎까지 쫙 머리카락이 흘러내리는데 얼마나 그 머리카락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자, 그런데 델라는 자기 남편 짐에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의미 있는 선물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수중에 돈이 없네요. 그래서 참 정말 슬퍼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다가 생각이 난 것이, 내 머리카락을 잘라서 남편을 위해서 선물을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델라는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그걸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 남편 짐이 애지중지 여기는 그 금시계가 있는데 그 금시계에 시계줄이 낡은 거야. 그 시계줄을 사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시계줄을 골라고 그냥 마음을 졸이면서 골라가지고 100금 시계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크리스마스만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남편 짐은요, 델라에게 어떤 선물을 해줄까 참 고민을 하다가 델라의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잘 빗을 수 있는 멋진 아름다운 빗을 선물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이 빗을 선물하고 싶은데 가진 돈이 없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금시계를 내다 팔아가지고 머리빗을 준비했습니다. 자, 짐도 역시 성탄절만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드디어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을 교환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짐은 100금 시계줄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것을 달 금시계가 없어요. 델라는 멋진 머리빗을 선물로 받았는데 머리빗으로 빗을 수 있는 머리카락이 없어요. 서로를 위해서 가장 소중히 여기던 보물을 팔아가지고 마련한 크리스마스 선물은 쓸모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짐과 델라는 세상 무엇보다도 고귀하고 소중한 값비싼 보물을 얻게 된 겁니다. 돈으로는 결코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그 사랑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이거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볼로처럼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모든 깨어있으라,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모든 것들은요 전부 사랑이 없다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고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쪼록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행하며 살기 원합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 사랑으로 행함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